민족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죠. 처음에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가 흘렀을까요?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그 후손 4대. 4대 만에 이 백성들이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참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을 이루고 때를 이루고 거부가 돼가지고 가달하면 거부가 되었다 그런 뜻인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가량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금은 보화 폐물들을 갖고 소떼, 양떼, 염소떼 엄청난 이 떼를 이루고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 바다 홍해 질퍽한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가지고 수레도 통과하고 노인들도 걸어가고 어린아이들 여성 할 것 없이 다 걸어서 나귀를 탈 사람 나귀 타고 말을 탈 사람 말을 타고 또 수레를 탈 사람 수레를 타고 걸어갈 사람 걸어가고 때를 이루고 장정만 60만이지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가량 되는 사람들이 람셋에서 있다가 홍해길이 열려지니까 밤새껏 하나님이 동풍으로 땅을 말려가지고 마른 땅처럼 여러분 이 물이 있는 땅은 뻘입니다. 빠져들어가요. 몇 걸음 못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걸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마침내 광야를 진행하는데 열흘이면 도착할 길인데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잖아요. 이 민족이 한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돈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택하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나요? 그냥 못 들어가요. 그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자, 7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가나안 땅의 7 족속.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이 악한 권세들 무리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무리들입니다. 7 족속. 약속의 땅에 진을 치고서 각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살아가는데
참 대단한 족속들이죠. 애굽에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은 저들은 정예 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싸울 줄도 몰라요.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 족속들을 제압하시고 물리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 2절 성경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있죠?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이 일곱 족속들은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 주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신 겁니다. 백성들 신바람이 났죠.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고 3절에는 혼인도 하지 말 것이고 4절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이며 또 4절 중반절에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5절에는 우상을 다 타파하라고 했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참 대단한 역사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다 깨뜨렸어요.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내 그리고 자녀들 또 양떼 소떼 참 엄청났습니다. 다 거느리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11절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함께 간 이 식구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풍파가 찾아오고 혼란과 고통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나쁨이, 그래서 자녀들은 살인죄를 범하고 또 다른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서 이제 위기감이 봉착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뭘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가 너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한 때를 잘 지내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네가 나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로 여기 이 베델에서 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얻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지 않느냐고.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가르치기는커녕 야곱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가정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진액이 빠지고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깨닫고서 온 식구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 지금
몸에 소지하고 있는 거나 휴대하고 있는 거나 또 거처에 두고 온 우상단지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요, 참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우상을 끌어모으니까 엄청난 우상단지가 나왔어요. 그것을 종들에게 상수리나무 아래쪽을 파라고 하고 땅에다가 전부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땅에다 묻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런 우상 숭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중심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이 믿음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다 회복시켜주고요.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또 자신을 치려고 했던 변방의 족속들도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의 손길로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자신을 향하여서 공략해오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 약속한 말을 반드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신 민족, 택하신 민족, 택하신 민족. 택하신 민족.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성민이 되는 것은 참 감격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이런 칭호도 좋지만 가장 좋은 칭호는 성도예요. 성도. 자, 영적인 의미로는 성민이에요. 성민. 성민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 신령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성민이라고 하는 거, 성도, 도를 쫓아, 믿음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른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도라고, 당신은 주의 성도, 주님을 믿는 거룩한 반열에 사랑하는 사람, 성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복되는 것이죠. 성민,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칭호만큼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은 없죠.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도라고, 내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민이 되었다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중에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은 9절 말씀대로 천대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해도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첫째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의 자녀답게 복을 주셔서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장차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 상이 있다는 것,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10절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포옹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포옹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대까지 언약을 지켜 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1번째는 하나님이 떠나시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린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 속에 흘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왜요? 죄값을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복도 전하는 겁니다. 심판만 전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같이 전해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실천적으로 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쫙 배어있듯이 그렇게 배어있고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1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키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신실한 믿음과 은혜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